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설교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크게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전사님 마이크 대고 읽으세요. 악인은 공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28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 편집된 본 25장부터 29장의 히스기야 때의 그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중에 잠언이라고 하는 25장부터 29장의 이 잠언의 편집본은 270년 후에 히스기야 때에 솔로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존중한 자들의 편집본이니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들을 따로 모아놓은 매우 중요한 엑기스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5장부터 29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은 특별히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공동체나 국가나 나라의 통치적 구조가 허물어지고 멸망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본 자들, 이 잠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때요. 58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있는 이 일들을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지켜보고 있고, 통치와 다스림이 지혜롭게 되어져야 할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망하고 있는 국가를 보며 우리나라는, 이 국가는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지혜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능력을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한 잠언을 신하를 통해서 다시 편집한 것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집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내질 현장에서 통치와 다스림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은 통치를 하느냐 통치를 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경배를 받느냐의 문제는,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모두 다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을 것이냐 통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하늘의 지혜가 바로 아주 엑기스적으로 모아져 있는 것이 잠언 25장부터 29장에 있는 따로 편집된 이 성경 중에, 우리는 통치의 구조가 흔들리거나 위기를 봉착한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8장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5장, 26장, 27장까지는 지그재그로 혹은 점층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설명했지만, 앞에 잠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구조인 대조적 평행법으로 악인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조적 구조를 가지고 극멸하게 대조시키므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중간지대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길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 선택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28장은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쭉 보면 읽으면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면밀한 기준,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 악인과 의인이 현저히 갈라지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인 율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적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심플하게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나누는 이 은총이 풀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이 율법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대한 측면을 몇 군데에 발췌하여 함께 강의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악인이 무엇인가, 의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배경은 없어요. 이 웨스턴들은 보면은 그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의 기준 안에서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오랫동안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이 도덕적 기준이나 아니면 윤리적 기준의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우리의 머리에 사실은 우리나라 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교육기관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런 기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악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라샤라는 말입니다. 이 라샤라고 하는 말은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악인은 뭔가 이 사회가 아니면은 이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오랫동안 역사나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현인들,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기준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사회적인 기준이 있고 또 그 민족과 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런 기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학습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어의 라샤라는 말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길은 누구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길이에요. 어디서 벗어나느냐의 문제를 악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벗어난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벗어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현저하게. 예를 들자면은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회개에서도 많은 부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여호와께로 회개는 돌아가는 거, 슈브 돌아가는 거거든. 지금 그 9월 25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로부터 10일을 세면은 욤키프루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까지 지금 우리가 엘룰월을 지내고 있는데, 이 엘룰월의 30일과 그리고 티시월의 10일까지 요 40일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테슈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다 잡으려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 회개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고 하는 건 도덕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이러한 기준으로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맹숭맹숭한 것은 왜 맹숭맹숭하냐 하면은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슨 뭐 특별한 살인을 했겠습니까? 뭐 간음을 했겠습니까? 무슨 사람에게 사기를 쳤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현저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밝은 빛, 어제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신데 그분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면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죄가 넘치면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일부러 그래, 옛날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저를 찾아와. 목사님 말씀이 들을 땐 참 좋고 좋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을 돌이키는 방법이 이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죄가 많으면은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 내가 은혜를 한번 받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그 교회도 그냥 주일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이게 뭔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내가 아예 극단적으로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함부로 한번 살아보랍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형광등이나 아니면 이런 조명 밑에서는 우리의 주근깨나 뭐 잡티나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저기 태양빛에 나가면 낱낱이 보이는 것처럼 죄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죄성들이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는 걸 죄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윤리와 도덕과 학교에서 배운 기준으로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질서도 잘 지키고 뭐 특별히 다른 사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다 이런 기준으로서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에? 뭔 얘기야?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자체가 벌써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이 잠언을 읽게 되면은 도덕책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인 로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길에서 벗어났다. 그럼 누구의 길에서 벗어난 거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님을 요청하는 것, 그리스도의 밝은 빛, 일곱 촛대, 일곱 빛, 일곱 영. 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하는가?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밝게 우리를 조명할 때,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벗어난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구나 라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자가 있죠. 라마교에 심취했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는 참 귀한 어머니였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들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 어거스틴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데 뭐까지 얘기했냐면,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그 모유를 빨 때 있잖아요, 젖을 빨 때 그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고나 아버지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오셨어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아들로서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라샤라고 하는 이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쫓아가는 자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심령이 샬롬이 없어. 쫓겨, 두려워해, 불안해해, 자유가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면은 불안해하고 뭔가 막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눈을 못 맞추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많은 현상과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아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기서의 의인이라고 차디크라고 하는 말이, 이 차디크라고 하는 말이 참 신묘막측한 말입니다. 그럼 악인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차디크는 반대로 여호와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의를 행하는 자인데,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개념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시냐? 십자가의 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예배 가운데 그 장인어른한테 가면서 제가 차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알려주신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가르치시는 게, 성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나의 모든 죄가 아무리 악독해도 씻었다라고 하는 초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초점은 그 행함과 능력과 영광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이 의인의 개념이 하나님의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의인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는 자는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의인 차디크예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걸어가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아멘. 자, 한 가지 좀 그러면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문제,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이 말하는 행한다는 게 뭔가?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뭐 했대요? 이르렀으니, 절답사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내가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여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여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많은 분들이 이 실제를 안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해야 돼. 진리의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이 없어. 무슨 얘기냐? 오늘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의 현저한 차이 중에 여기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길에서. 왜 그렇게 되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관련된 것인데, 토라. 같이 4절을 읽어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명했듯이 창세기의 첫 글자와 신명기의 마지막 글자를 이렇게 합해 보면 레부가 나와. 레부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토라라고 하는 말은, 토라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고 뭐를 기뻐하지 않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토라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무슨 기준을 가르치냐면 시작. 창조는 누가 했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어 있냐? 자녀들은 뭐냐? 가정은 어떻게 시작했냐? 결혼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언약이란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 축복이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태양이 나의 시작입니다.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죠. 할렐루야. 자, 레위기는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치냐. 예배.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 예배는 뭐냐? 레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내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주님 예배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해놓으세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예배를 맡긴 거예요. 레위란 말은 연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연합. 신랑과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앉아서 예배를 해. 노래는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예배하잖아.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악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사야나 말라기나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내가 원하는 줄로 아느냐? 나는 이런 예배 싫어한다. 싫어하는 예배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 담임 목사도 모르고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만 아냐? 본인이 알아요. 성령님이 너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누구 힘으로 된 거냐? 여러분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가 기도하면은 막 이루어져. 어느 누가 내가 기도해서 막 이루어졌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28장에 9절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집에 우리 분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다요? 가증하니라.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뭐한대요? 가증하대요. 왜 가증하냐? 기도는 그냥 하루에 2시간씩 해놓고 나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그게 심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광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 들어 제대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아주 이상한 목사님 계세요.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에요. 이건 국가를 위하는 건 너무 귀한 목적이지만은, 야, 하나님은 내 말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악이란 말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행하신, 아멘. 출애굽기가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근데 우리는 토라를 안 읽으려고 그래. 토라를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살게 되는데,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 나는 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사기치지도 않았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위안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한 심령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알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자, 여기 강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고 시사 얘기하고 막 썰을 푸는 거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죠. 그게 악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담대하게 죄악의 길을 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다 사람들마다 다른 자기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전부 선악의 기준이 자기야, 자기. 우리 가문은, 우리 전통은, 우리 유전은,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게 전부 기준이 돼서 거기서 안 벗어나면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돼도 냉랭하고 회개 안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뻣뻣하고 목이 곧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그거는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8장에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절대 합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요? 여러분 뉴스에서 저기 패널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제도 어디 잠시 이렇게 보니까 어디 뭐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에?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래. 뭘 다 해, 다 하기는. 여호와의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잘못됐음을 딱 알아요. 그냥 저거는 사람들에게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바도 다 하래. 그게 바로 죄를 부추기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지금 이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어. 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쫙 모이는 사람, 심리학자 그분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정신과 의사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우와 환호성 막 지르. 환호성을 지를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지금 청소년 청년들 인기 있는 그런 강사를 보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어른들은 완전히 꼰대지. 니들 마음대로 해. 진리예요?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망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리의 기차가 달리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다니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은 진리로 창조됐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구속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요 기쁨이요.
아멘.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현저한 사람은 28장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형제들과 나눠서 지체들과 나눠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진리는 그런 거였구나. 우리 교회의 형제들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은 아 내가 살짝 내 생각이 들어갔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거였는데 그러면서 셀리더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맞다. 그게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의 길이구나 깨닫고 우리가 미흡하게 생각하거나 혹시 첨가하거나 삭제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걸 하브루타라고 하브루타 치열하게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행위를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을 한자 한자 1.1획도 틀림없이 그것들 깊이 있게 성령 안에서 조명하고 아버지의 기준을 아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디에서 벗어난지를 알게 되고 어디에서 벗어난지를 알아야지만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생명의 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자, 탐식자는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충동적으로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은 탐식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음란하고 싶을 때 음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탐식자, 욕심대로 행하는 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를 따라갔다가는 그런 사람과 사귀는 자는 아비를 뭐하게 한대요? 욕되게 한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악과를 먹은 자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대로 살게 되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아멘.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길이므로 결론 오늘 말씀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진리의 체계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체계를 세워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를 따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아멘. 저를 따릅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나는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아는 여호와의 토라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위경 때에 위기의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저건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것인데 위험한데 분별하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현저한 차이에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안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의인 아멘. 의인으로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의인은 누구냐?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장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의로 여기신대요? 믿음을. 할렐루야. 그 생명이, 그 진리가 나를 행하게 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온전한 주님 앞에서의 생명이 본성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요,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 은혜를 취한 자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현저한 차이를 오늘 잠언서 28장에서 읽었고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길의 나누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자, 여호와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린 자, 미련한 자요, 악한 자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자요, 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진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은 리더십 모임 때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수하면 교회는 산다. 아멘. 심플한 거 암송하고 묵상하고 소그룹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의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고 선과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악한 길을 걷지 말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행하고, 하나님,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조차 하나님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악인과 의인의 명쾌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으로 나누어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심령에 새기는 자들, 이 말씀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들, 새가 와서 이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내 심령을 열어서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심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의를 여기시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행하였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생명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망합니다.
문물이 들어오고 시대는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시대는 달려가고 있는데 때에 따라 바뀌는 기준과 때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 그러한 전통과 유전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며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요 처음부터 계신 말씀 지금도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예수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명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순종케 하시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여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이 말씀이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하나님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와 나누고 하나님 간증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호비아라바세 주요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악인은 하나님 쫓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지만은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이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생명의 진리 그 의로움으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의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하나님 그 의의 길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형제들 돌보라 하는 이웃들 전도하라 하는 열방들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생명의 과격함이 일어나는 비전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기준으로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여호와께로 회개하며 참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열려나는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살아가는 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He's still the only way. I said he's still the only way. So we're here tonight, Lord, to tell you you're the only way. You're the only way. You're the only way. And one day every knee will bow. One day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over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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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everything. Over everything. You see this book right here? There are many people that are discovering what they call their truth. I only know one truth. He's the way, he's the truth, and he's the life. If it doesn't match this book, I don't want to discover it, I want to cover it.